할렐루야. 우리 앞뒤자고 인사합니다. 반갑습니다. 잘 지냈습니까? 봄이 왔습니다. 오늘의 3월에 이제 첫째 주일을 맞이해서 이 3월에 좋은 일들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제목 따라합니다. 나는 죽을 때까지. 나는 죽을 때까지. 1919년 아이고 1919년 3월 1일 3.1절 당시 독립선언서를 낭독한 33인 중에서 우리 기독교인들이 기독교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16명이었어요. 어제가 3.1절이었죠. 우리 마을에는 제가 대표해서 태극기를 이제 걸었습니다. 그만큼 이 기독교인은 나라 사랑을 위해서 신앙과 양심을 위해서 용기 있는 목소리를 내었다는 사실이 3.1절 정신 중에서 크게 본받아야 할 내용인 것 같습니다. 오늘 시인은 본문에서 아마 내용상으로 볼 때에 압제와 고난을 많이 받은 것 같아요. 그 가운데서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한다 이렇게 고백하고 찬양하고 있습니다. 3.1절을 맞이해서 오늘 말씀을 생각하며 위로와 은혜를 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시인은 왜 하나님을 찬양하겠다고 이렇게 노래하고 있습니까? 오늘 보니까 첫 번째로 나는 죽을 때까지 하나님을 찬양하겠다. 그것이 1, 2절에 나오죠. 1절, 2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할렐루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찬양하라. 나의 생전에 여호와를 찬양하며 나의 평생에 내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러니까 여기 보면은 이 시인이 나의 존재가 계속되는 동안에도 하나님을 찬양하겠다. 말과 혀로만 찬양한 것이 아니라 지정의를 통해서 나의 모든 지식, 나의 모든 감정, 나의 모든 의지를 통해서 모든 삶을 다해 찬양하겠다. 왜? 나의 생전에, 평생에 이런 단어가 들어있잖아요. 그러니까 나는 죽을 때까지 하나님을 찬양하겠다. 이런 얘기를 해요. 하나님은 사무엘상 16장 7절에도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사무엘에게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그러면서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예물을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하나님은 중심을 보신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외모로 사람을 판단하지 않고 중심을 보기 때문에 나의 생전에 찬양하고 나의 평생에 찬양하겠다. 이 시인이 이렇게 노래해요. 그런데 우리 기독교인들은 나의 평생에 나의 생전에 하나님을 찬양하지만 사실은 우리가 천국 가서도 영원히 주님을 찬양하잖아요. 지난주에서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배웠지만 계시록 5장에 보니까 내 생물 천사 24 장로들의 천사 수많은 천군 천사들의 천사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의 천사들이 그죠? 14만 4천 그러니까 구약에 구원받은 자 신약에 구원받은 자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보자기에서 하나님을 찬양하잖아요. 그리고 이 시인은 살아서도 하나님을 찬양하지만 죽어서도 영원히 하나님을 찬양했다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시인의 고백처럼 우리도 늘 하나님을 찬양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보니까 하나님만을 의지한다고 고백을 하고 있어요. 3절에서 5절에 보면은 자 3절 4절 먼저 읽어봅니다. 시작. 기인들을 의지하지 말며 도울 힘이 없는 인생도 의지하지 말지니 그의 호흡이 끊어지면 흙으로 돌아가서 그날에 그의 생각이 소멸하리로다. 소멸하리로다. 기인들이란 뭐냐? 기인들이라는 것은 귀한 사람을 말하죠. 귀한 사람. 뭐 요즘 말하면 고위 공적자, 고관들, 방백들, 뭐 군수, 도지사, 뭐 이런 사람들, 영향력 있는 사람들, 그죠? 요새 국회의원들 글빨 좋죠, 그죠? 대통령도 뭐 내렸다 올렸다 하는 영향력 있는 사람들, 탁월한 위치에 있는 사람들,
가진 자들, 돈 많은 사람들, 월등한 사람, 예? 그런 사람을 의지하지 마라. 그런 사람. 사람의 생명을 연장하고, 의사가 사람의 생명을 연장도 하잖아요. 죽을 사람을 살려놓을 수 있는 이 의사들도 의지하지 말라. 왜냐? 의사도요, 늙으니까 죽더라고요. 의사도 병드니까 죽더라고요. 의사도 암이 걸리더라고요. 의사도 사고 나니까 죽더라고요. 그러니까 약사도 그죠? 약을 팔지만 나중에 자기가 아플 때는 나을 약이 없어서 또 죽어요. 그들도 병들어서 죽고 사고로 죽을 수가 있어요. 그들도 숨이 끊어지면 결국 한 줌의 흙으로 또는 한 줌의 재로 돌아갈 수밖에 없는 것이 험한 우리 연약한 인생이단 말이죠. 그날에 숨이 끊어지는 그날에 그의 생각도 사라진다. 그날에 그의 생각이 소멸하리로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우리 인생은 어떻게 해요?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가리라. 흙으로 돌아간다는 말은 왕이나 귀족이나 군주나 억만장자를 할지라도 지구상에 살다가 간 모든 인생들이 다 포함이 돼요. 한 평 정도 되는 무덤 하나 남겨놓고 말아요. 그런데 그 무덤조차도 세월이 흐르니까 흔적도 없이 사라져요. 아파트 단지 개발한다고 그 무덤 다른 데다 옮겨버리고 없애버리고 무연고래가 없애버리고 그 이제 뭐 집이 들어서고 빌딩이 들어서요. 그러니까 여기서 소멸하리라 이 말은 소멸한다. 자, 4절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그의 호흡이 끊어지면 흙으로 돌아가서 그날에 그의 생각이 소멸하리로다. 이 소멸한다는 말은 심지어 무덤까지도 영원히 소유할 수 없다. 그런 말이죠. 여기서 생각이 소멸한다는 말은 인간의 모든 계획과 목적이 다 포함돼요. 부자가 되기 위해서, 위대한 인물이 되기 위해서, 집을 세우기 위해서, 또 밭을 더 사서 농사를 좀 더 크게 지어보겠다. 그런 계획들, 이런 계획과 목적도 모두 세상을 떠나는 날 한 줌의 흙으로 한 줌의 재로 사라져버리고 만다. 그래서 인생은 허무하고 무상하다. 아무리 한 시대를 주름 잡았던 정책, 그죠? 그 주창자가 살던 시대가 지나면 또 사라져버려요. 한 시대를 풍미했던 세계적인 거장도 꽃이 떨어지고 열매가 떨어지면 기울고 말아요. 이 시대를 주름잡던 사상가나 석학계나 정치가 잠깐의 모든 물건처럼 다 사라지고 말아요. 햇볕 정책 해가지고 과거에 김대중 대통령께서 북한에 햇빛이 따뜻하고 더우면 옷을 벗는다. 그 얘기처럼 햇볕 정책하고 엄청나게 돈을 갖다 쏟아 부어줬죠. 근데 그런 공로도 없이 이제 대통령 돌아가시니까 다 사라져버리잖아요. 뭐, 개성공단, 금강산 다 폭파시켜버리고, 뭐, 예? 앞에 장벽, 휴전선의 장벽들, 세멘 콘크리트 부어가지고 다 막아버리고, 아무리 이 땅에서 위대한 그런 사상가나 뭐 칼 마르크스, 예? 그런 공산주의 이론을 창시했던 그런 사람들도 죽으니까, 예? 다 사라져버려요. 지금 공산주의 뭐 다 망해버렸잖아요. 그래서 이러한 것처럼 인생은 다 돌아간다, 소멸된다. 예? 기인들을 의지하지 말며 도움을 힘이 없는 인생도 의지하지 마라. 그의 호흡이 끊어지면 흙으로 돌아가서 그날에 그의 생각이 다 소멸되어 버린다. 1919년요 3.1절 그 당시에 일제는 조선을 강압적으로 통치를 해요. 민족의 독립을 억압을 해버렸어요. 당시 일제의 무단 통치와 식민지 지배에 정해서 전국적으로 비폭력적으로 맨손으로 태극기 한 장 들고 독립운동을 외쳤어요. 일제는 조선 총독부와 헌병, 경찰을 통해서 강력한
무단 통치를 시행했어요. 일본군을 전국에 배치해서 힘없고 연약한 우리 국민을 총칼로 위협하고 억누르고 짓밟았어요. 평화적 시에도 불구하고 태극기 한 장, 맨손에 태극기 한 장 들고 있는데 무차별 사격하고 때리고 폭력, 동네에서 시위를 진압을 합니다. 대표적인 사례로 수원에 가면은 지암리라고 해서 화성. 그런데 주민들과 성도들을 예배당에다 다 갖다 놨어요. 예배당에 갖다 놨고 예배당 밖에다 못질을 해가지고 예배당에 불을 질러 버렸어요. 그래 예배당 안에서 뭐 불이 타고 뭐 찬물 깨고 이렇게 나오면은 그냥 총으로 사기가 다 죽여버렸어요. 예수 믿는 사람들. 뿐만 아니라 천안 아우네 장터, 뭐 유관순 뭐 누나 그런 사람들 대량 학살했어요. 3개월 만에 만세운동으로 7,500명 정도가 사망을 하고 15,900명 정도가 부상당하고 46,948명이 체포되었어요. 그래서 이 운동이 서울 탑골공원, 이 파고도공원이라고 그러죠. 거기서 시작해서 독립선언서 낭독하고 평양, 원산, 익산 뭐 전국적으로 확산되었어요. 그리고 약 202만 명이 참여하고 이는 모든 조선의 그때 모든 계층이 연대해서 독립을 외친 최대 규모의 항일 운동이었어요. 이 3.1 운동이 왜 유명하냐면은 왜 유명하냐고 말할 것 같으면 외부의 세력에 의존하지 않고 순수하게 우리 민족 스스로 힘으로 독립을 외쳤던 무혈운동. 우리가 뭐 무기가 있어요. 뭐가 있어요? 맨손으로 무혈운동이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너희들이 암만 총칼로 압박을 한데도 우리는 맨손으로 저항한다. 마치 예수님 정신, 예수님이 정신이 그랬잖아요. 오른편 때리면 왼편도 돌려대고 오리를 가자면 심리도 따라가고 그도 따르면 속옷도 벗어주는 무저항 운동이죠. 무저항 운동. 그 예수님의 정신이 반영됐기 때문에 유명하단 말이에요. 그 결과가 어떻게 됐어요? 하나님은 불의하게 고난당하는 우리 민족을 너무 사랑하셨어요. 불의를 강행한 일제를 어떻게 패망하게 했습니까? 미군에 의해서, 연합군에 의해서 일본 나가사키, 히로시마 그 원폭을 원자폭탄을 비행기에서 투하해서 일본 천황이 하루아침에 항복했잖아요. 항복. 그래서 우리가 해방이 된 거예요. 그렇게 악랄하고 까불던 일본의 천황이 죽었어요. 독재로 전쟁으로 적화야구를 일삼았던 북한의 김일성이도 죽었어요. 그의 아들 김정일이도 죽었어요. 김정은이도 곧 죽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런 힘없는 인생을 의지하지 말라. 그럼 누구를 의지해야 됩니까? 오늘 시편 146편 5절에 야곱의 하나님을 자기의 5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야곱의 하나님을 자기의 도움으로 삼으며 여호와 자기 하나님에게 자기의 소망을 두는 자는 복이 있도다. 아멘. 하나님을 자기의 도움으로 삼아 여호와 자기 하나님에게 자기의 소망을 두는 그 사람의 복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3.1절을 통해서 6.25 전쟁을 통해서 우리가 느끼는 게 뭐냐면은 힘이 없으면요 두들겨 맞아요. 힘이 없으면 일제히 짓밟혔죠. 개인도 그렇고 나라도 그렇고 힘이 없으면요 남한테 무시당하고 찝쩍거리고 때린단 말이에요. 우리 중학교에 다닐 때 보면은 중학교 이제 국민학교 다니다가 중학교 지원해야 되는데 교복 입고 옷도 뭐 3년 동안 입을 게 없고 소매에 접어갖고 바지도 소매가락에 접어가지고 붕덩하게 그래가지고 가방 무거운 거 하나 들고 이렇게 그리고 가는데 저쪽에 그저 막곡 쪽으로 고개 넘어가는데 저쪽에 건너가지고 입상 간 애들이 야 이놈들아 해도 뭐 선착순에 막 뛰어오르게 그래갖고 안 맞으려고 급여나서 선배가 부르니까 쫓아가는데 그거 찝쩍 때리고 그러더라고. 그래갖고
다음날 학교 가고 형님한테 제 이름 누구 가르치면 했더니 우리 형님이 그때 선도부장이었는데 걔들 혼을 내니까 다음부터는 안 부르더라고. 힘이 없으면 그런 거예요. 나라도 마찬가지. 지금 트럼프가 젤렌스키하고 이제 우크라이나 대통령 젤렌스키하고 이제 회담했잖아요. 근데 우리가 많이 도와준 거 고맙다 해라. 그리고 너 나라에 있는 히토리오 뭐 그 강물 50% 내놔라. 그러면은 우리가 그래 줄 테니까 소련이 다시 침범하지 못하도록 미군이 와서 주둔 좀 해라. 그런 대답을 안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뭐 둘이 싸워가지고 트럼프가 막 화를 내고 울그럭불그럭 하면서 화를 내가지고 젤렌스키가 말도 못하고 쫓겨갔어요. 아무리 지금 동맹을 해도요, 이제 세상이 바뀌었어요. 아무리 동맹인데 지한테 이익이 안 되면 동맹 끊어버리는 그런 세상이에요. 우리나라도 지금 트럼프 돼가지고 미군 주둔비 자꾸 올리려고 그러고 뭐 관세 매기려고 그러고 요새는요, 아무리 형제가이라 할지라도 없으니까 얕잡아보고 그런 세상이에요 지금. 그러니까 개인이나 국가나 힘이 없으면 짓밟혀요. 힘이 없으면. 그래 힘을 길러라. 힘이 뭐 전쟁을 할 수 있는 힘도 있어야 되지. 돈도 힘이잖아요. 경제력이잖아요. 돈 없으면은 맨날 짓밟히는 거예요. 형제들한테 돈이 없으면은 무시당하고. 그러니까 힘을 길러야 돼. 힘 없으면 일본 놈이 우리나라 이거 짓밟고 그런단 말이에요. 그런 시절에 북한이 전에 소련의 힘을 얻어가지고 무기 잔뜩 땡겨 몰고 내려가 6.25 전쟁 때 우리나라 남한을 침범했잖아요. 우리가 왜 밀렸어요? 힘이 없으니까. 힘이 없으니까 낙동강 여기까지 밀려온 거예요. 힘이 없어 그래요.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 보니까 야곱이 하나님을 자기의 도움으로 삼으며 여호와 자기 하나님에게 자기의 소망을 두는 자는 복이 있도다. 하나님은요, 만물 중에 모든 우주 만물 중에 하나님이 다 창조하셨는데 하나님만큼 힘센 사람이 힘센 신이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그리고 오늘 하나님을 자기의 도움으로 삼고 힘으로 삼단 말이죠. 힘없는 인생을 의지하지 말고 능력 많으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러면서 오늘 시편의 이 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 하나님에 대해서 이제 소개를 하죠. 하나님의 사역과 속성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 자, 6절부터 9절까지 읽어봅니다. 시작. 여호와는 천지와 바다와 그 중에 만물을 지으시며 영원히 진실함을 지키시며 억눌린 사람들을 위해 정의로 심판하시며 줄인 자들에게 먹을 것을 주시는 이시로다. 여호와께서는 갇힌 자들에게 자유를 주시는도다. 여호와께서 맹인들의 눈을 여시며 여호와께서 비굴한 자들을 일으키시며 여호와께서 의인들을 사랑하시며 여호와께서 나그네들을 보호하시며 고아와 가부를 붙드시고 악인들의 길은 굳게 하시는도다. 아멘. 자, 여기 보니까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 하나님은 어떤 속성을 가지고 계시고 하나님은 어떤 일을 하시느냐. 자, 오늘 보니까 여호와는 천지와 바다와 그 중에 만물을 지으셨다. 바로 창조주 하나님을 얘기하잖아요. 하나님은 우주 만물을 다 말씀으로 창조하신 그야말로 능력의 하나님입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은 영원히 진실함을 지키신다. 신실하신 하나님. 하나님은 영원히 진실하심을 지키신다. 그 다음에 하나님은요, 억눌린 사람들을 위해 정의로 심판하신다. 정의로우신 하나님. 하나님은요, 우리나라의 공수처나 우리나라의 사법부 재판관들처럼 누구는 봐주고 누구는 안 봐주고 그런 사람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신실하시고 정직하시고 억눌린 사람을 위해서 정의로 심판하신다. 그리고 하나님은 줄인 자들에게 먹을 것을 주시는 공급자의 하나님. 까마귀도 먹이시고
공중에 새도 먹이시고 들에 백합화도 입히시고 우리도 역시 삼시세끼를 먹여주시고 그건 하나님이세요. 그리고 하나님은 갇힌 자들에게 자유를 주시는 해방자 하나님이세요. 예.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맹인들을 눈을 뜨게 하시는 치유의 하나님, 하나님은 비굴한 자들을 일으키시는 격려의 하나님, 하나님은 의인들을 사랑하시는 의인을 사랑하시는 하나님, 하나님은 나그네와 고아를 돌보시고 붙드시는 보호자 되시는 하나님, 하나님은 악인들의 길을 굳게 하시는 공의로우신 심판자 되신 하나님, 하나님 이런 거예요. 그것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영원히 통치하시는, 하나님은 영원히 다스리고 이 우주 만물을 통치하시고 다스리는 만왕의 하나님, 그런 하나님이시다. 이러한 하나님을 이 시는 소개를 하고 있어요. 이런 속성과 사역들을 하나님이 전능하시고 자비로우시고 특히 약하고 소외된 그런 연약한 자들을 돌보시는 하나님을 이렇게 강조를 하고 있어요. 인간이 아닌 하나님을 의지해야 한다고 오늘 시는 역설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칼로 흥한 자는 칼로 망한다. 우리 예수님이 그런 말씀하셨잖아요. 지금까지 일본은 우리나라에게 잘못했다고, 정말 미안하다고 제대로 사과도 한 번 없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한국은 그들에게 관대함을 가지고, 관대함을 가지고 그래도 우리가 손을 내밀고 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적반하장식으로, 그죠? 도둑놈 내 보따리에 내놔라, 물에 빠진 놈 내 보따리에 내놔라, 건져주었다면 그런 소리 한다고. 독도를 자기 땅으로 웃기고 있어요. 지금도. 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젊은 소녀들 끌고 가지고 10만 명이 10만 명, 위안부 숫자가 약 한 10만 명, 어제 뉴스에 보니까 한 10만 명 끌고 갔다. 그리고 젊은 총각들 전부 다 태평양 전쟁에, 대동아 전쟁에 총알 바지로 다 끌고 갔잖아요. 다 죽여버렸잖아요. 그렇다고 변상을 냈어요. 미안하다 그래요. 아니라고 오리발 쫙 내밀잖아요. 역사를 왜곡시키고. 하나님은요, 공의로우신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은 정의의 하나님이에요. 지금요, 우리나라가 일본보다 군사력이 앞서고 있어요. 우리나라 세계 군사력 5위라고 해요. 5위. 일본보다 우리가 군사력이 싸우면 우리가 이겨요, 이제.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은 정의의 하나님이신데, 이 미가, 구약에 보면 미가 선지자잖아요. 미가서에 미가는 하나님을 어떤 하나님이라고 소개하냐면은 정의와 사랑을 요구하시는 하나님. 내가 미가서 6장 6절 이하에 보면 내가 무엇을 가지고 여호와 앞에 나가며 높으신 하나님께 경배할까? 내가 번제물로 1년 된 송아지를 가지고 그 앞에 나갈까? 여호와께서 천천의 순양이나 만만의 강물을 같은 기름을 기뻐하실까? 내 허물을 위하여 내 마다들을 내 영혼의 죄로 말미암아 내 몸에 열매를 드릴까? 그러면서 사람아, 여러분들 우리 사람이잖아요.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심을 내게 보이시다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이 뭔지 알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사람을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하나님은요, 우리 인생에게 정의를 행하고 인자를, 사람을 사랑하고 겸손하게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한다고 그래요. 할렐루야. 그것뿐만 아니라 사도 바울도 똑같이 예수님처럼 원수로 갚지 말라고 얘기해요. 로마서 12장 14절 이하에 보면은 너희를 박해하는 자들을 축복하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서로 마음을 같이하며 높은 데 마음을 두지 말고 도리어 낮은 데 처하며 스스로 지혜는 취하지 말라. 그리고 뭐라냐면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에게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저놈이 나한테 악으로 했지만 너는
선으로 행하라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우리 예수님이나 사도 바울은 다 이런 평화주의자였다.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신 마음 갖기라. 네가 억울한 일 당해도 네가 스스로 네 억울하게 원통하게 한 사람 친히 갚지 말고 하나님의 심판대에 하나님 앞에 맡기라 이 말이 아닙니까? 그리고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니라.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그리함으로 내가 숯불을 그 물에 쌓아놓으리라.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완전 비폭력 평화주의자 아닙니까? 그죠? 우리 예수님이나 바울이나 일본이 우리를 그렇게 했지만 우리는 일본에게 그죠? 얼마나 지금 선하게 대해주고 있어요. 여러분 아무리 악이 석행하고 악이 이기는 것 같으나 사필 기정이라는 말이 있어요. 정의가 승리를 해요. 최후 승리는 역시 하나님을 의지하는 백성이 승리를 해요. 지금 우리나라는 당면한 시국이 참 어수선하죠. 그죠? 맨손으로 걸기를 외쳤던 3.1절 정신을 지금 이 시대에 우리가 어떻게 적용을 해야 되느냐? 그래서 어제도 좌파와 우파들이 나와 강원에서 여의도 저게 데모를 하고 있는지는 모르지만 참 우리나라는요 이제 하나가 돼야 돼요. 하나가 돼야 돼. 우리 권사님이 기도된 대로 대통령도 없는 이 나라가 그죠? 지금 트럼프하고 다른 나라는 관세 이걸 그죠? 경제 이걸 갖다가 어떻게 해결하려고 막 사절단 보내고 난리인데 우리나라는 보세요. 대통령이 없어요. 치욕의 역사를 우리는 용서를 하되 결코 잊지는 말아야 돼요. 나라가 없으면요. 교회도 없고 나라가 없으면 신앙생활 할 수가 없어요. 북한에 교회 있는 거 봤어요. 다 없애버렸잖아요. 불태워버렸잖아요. 사람도 다 죽여버렸잖아요. 여러분 이런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 성도들은 우리가 어떻게 우리가 살아야 되나 이 3.1 정신, 3.1절 정신 이거는요 정말 하나님이 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이나마 이렇게 하지 우리 힘으로 그때 맨손으로 태극기 만세 부른다고 이 통일이 되었습니까? 그러한 정신을 하나님이 보셨기 때문에 결국 사필 기점으로 정의의 하나님이 그죠? 고와 가보와 압제 당하는 자를 신음하는 자를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기셔서 우리나라에 이렇게 해방이 된 거죠. 그러니까 오늘 시인은 뭐라 그래요?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이 세상을 영원히 통치하시고 다스린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해요. 그러면서 10절에 마지막 10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시온아 여호와는 영원히 다스리시고 내 하나님은 대대로 통치하시리로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통치를 얘기하고 마지막에 할렐루야로 하나님께 화답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영원한 통치를 선포하고 하나님을 어떠한 상황에서 찬양하고 오직 주님을 의지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3.1절 정신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돼요. 왜냐? 정의와 사랑, 진실과 비폭력적인 항거, 몸부림이잖아요. 외침이잖아요. 그래서 오늘 제목이 뭐죠? 나는 죽을 때까지. 나는 죽을 때까지 뭐 하겠다? 나는 죽을 때까지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정의와 사랑으로 살고 원수를 용서하되 잊지는 않을 것이고 3.1절의 치욕, 3.1절의 치욕, 왜 3.1절 그런 치욕을 당해서요? 힘이 없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 성도들도 길러야 돼요. 무엇을? 영권을 길러야 돼요. 사탄 마귀가 여러분들을 공격할 때 영권으로 물리치고 기도로 물리치고 할렐루야 예수님의 이름으로 물리치고 뿐만 아니라 물건을 가져야 돼요. 물건. 하나님이 주시는 재물 얻는 권능을 우리는 받았어요. 열심히 노력해서 알뜰살뜰 그죠? 저축해서 물건을 길러야 돼요. 돈이 없으면 다른 사람들에게 무시를 당하고 짓밟혀요. 돈을 열심히 버세요. 그리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이 요구하실 때 기꺼이
내놓을 수 있는 그런 성도가 되고 교회가 돼요. 우리 교회가 자립할 수 있는 힘이 없으니까 남의 교회에 의지하면서 도움을 받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열심히 노력해서 영권을 기르고 물건을 기르고 또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갈 때 선하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도 큰 복을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아무쪼록 우리는 나는 죽을 때까지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기뻐하시는 정의와 사랑으로 살리라. 그런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1919년 3.1절 정신을 아버지 우리가 다시 계승해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힘이 약하면 치욕을 당하고 수모를 겪는다는 사실을 알고 우리 한국이 세계 속에서 정말 부자 나라가 되고 경제적으로나 군사적으로나 모든 면에서 정말 복음이 어떤 갈 수 있는 그런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수많은 나라의 선교사님들을 파송하고 복음을 수출할 수 있는 그런 나라가 되게 하시고 하루바삐 이 나라가 안정이 되어서 정말 자라는 후세들에게도 우리가 뜻없이 물려줄 수 있는 그런 나라 되게 하여 주시고 여당과 야당의 좌파우파가 하나가 되어서 연합해서 정말 열방 중에서 선진국이 될 수 있는 그런 나라로 도약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언제나 칼로 흥한 자는 칼로 망한다는 사실을 알고 정의와 사랑을 사랑하는 우리 하나님을 더욱 의지하며 하나님께 절대 의지하며 찬송하는 그런 나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님들도 열심히 노력해서 영권을 또 기르고 열심히 기도해서 영권을 기르고 물건도 길러서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고 어려운 사람들을 도와줄 수 있는 그런 힘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을 주께 올려드리며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자, 우리 찬송 부르면서 준비한 예물 드리겠습니다. 어느 민족 누구께나 결단할 때 있나니 참과 거짓 싸울 때에 어느 편에 설 건가 주가 주신 새 목표가 우리 앞에 보이니 빛과 어둠 사이에서 선택하며 살리라. 고상하고 아름답다 진리 편에 서느니 진리 위에 억압받고 명예 이기로도 비겁한 자 물러서라. 용감한 자 구세기 낙심한 자 돌아오는 그날까지 서리라. 순교자의 빛을 따라 주의 뒤를 따라서 십자가를 등에 지고 암만 향해 가리라. 새 시대는 새 사명을 우리에게
진리 따라 사는 자는 전진하리